오늘 말씀의 주제는 유일한 축복을 재앙으로 바꿔버린 솔로몬,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리한다고 하니까 이상한 표현인데 그만큼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도록 축복해 주시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원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 사역하실 때에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온 사지가 마비되니까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본 이웃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예수님께 데려가서 좀 고침을 받게 하자, 그 마음을 가지고 침상에 뉘어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 달아내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사람의 중풍병 환자의 마음도 물론 보셨지만 그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침상을 들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시고 영혼 구원도 해주셨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강조한 부분이 뭡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본인의 믿음이 아니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이 중풍 환자를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이만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되겠죠. 우리 주위에 어렵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시니까 물론 그 영혼도 보시지만 우리의 마음도 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천명을 이루러 가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 영혼을 살리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또 오늘도 5만 명이 죽어갈 텐데 어린 영혼들이 양식이 없어 죽어가잖아요. 지금 북한에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 막 일어난다고 하죠. 그런데도 김정은이는 미사일 쏘느라고 수억씩 단번에 막 날리고 하는데 그 영혼들 많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북한뿐만 아니고 북한 제외하고도 하루에 5만 명이 죽어가잖아요. 그 영혼들을 누군가는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그들의 부모의 역할을 해주라, 이 말이잖아요.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어느 부모가 그것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것 동원해서 양식을 제공해야 하네요. 제공하잖아요. 육신이 살아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도 믿고 구원도 받고 하죠. 육신이 죽어버렸는데, 하나님 믿을 시간도 없이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시급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어디로 다니십니까? 낮고 천한 그런 사람, 급한 곳에 먼저 예수님 다니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육신을 살려놔야 그 다음에 믿음도 생기니까.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5만 명이 복음 들을 기회도 없이 죽어가 버리는데 양식으로 1차적으로 그들을 살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누군가가 가서 복음 전할 게 아닙니까? 그 복음 듣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누가 해야 됩니까? 그 영혼을 가슴에 품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에 합당한 명칭들이 우리에게 붙여져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해 주셨죠.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런 호칭 명칭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해라. 그런 뜻이잖아요. 세상에 비치고 정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많이 누림으로 그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할 것도 없이 성령의 역사가 그 영혼 마음속에 일어나서 그 영혼들 스스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세상의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삶이 참 규모가 있고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삶의 본이 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줘야 됩니다. 특히 학생들 입장에서 정리하면 이런 거죠. 학생들이 아주 성실하게 학업에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모든 삶에 임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진이, 예진이 또 주성이 이제 대학교 입학하게 되죠. 이제 대학교 입학하게 되면 정직과 성실함으로 학업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업의 원칙 절대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첫째 원칙은 수업 시간 10분 전에 교실에 강의실에 입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분 전에 뭐 합니까? 준비를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세상의 모든 학문을 통달하는 이번 수업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교수님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관 내용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부 다 깨닫게 해 주시고 내 실력의 발판으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업에 임해야 됩니다. 이게 제 원칙입니다. 형진이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예진이 지금 기숙사로 가고 있는데 꼭 이 원칙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10분 전에 입실해서 기도로 준비해라. 모든 학문을 통달할 수 있는 이 수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해야 되고 이 학업을 바탕으로 뭐가 되어야 됩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어지는 바탕이니까 꼭 그렇게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뭡니까? 학생으로서 선생님이, 교수님이 강의를 해 주실 때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고 선생님이 강의해 주시는 거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전부 다 듣고 기록해야 됩니다. 이 학생으로서 정직이고 학생으로서 성실입니다. 학생으로서 반드시 이렇게 살아줘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만화책 갖다 놓고 웹툰 보고 이미 그건 학생의 자격이 아니죠. 이미 그건 학생이 아닌 거죠. 수업 시간에 딴책 펴놓고 딴짓하면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왜 딴짓하죠? 게으르게 있다가 수강 신청이 늦어버렸어. 그래서 원하는 데 못하고 다른 데 밀려버렸어. 재미없거든. 그러니까 딴짓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수강 신청하는 것부터 성실하게 안 했던 거거든요. 이런 학생이 되면 안 돼요. 인기 있는 학과는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수강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과목 다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원칙 지켜야 되고 강의 내용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앞자리에 가서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를 교수님에게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과제를 틀림없이 내주거든요. 그러면 기간을 정해줍니다.
이 기간 내에 철저하게 과제물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교수님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기간을 지나서 했다. 그건 학생으로서 이미 성실함을 상실한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주 규모 있게 성실하게 본이 될 만한 자세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형진이가 수업에 임하는 자세 보고 감동을 받아야 돼요. 아, 예수 믿는 아이는 다르구나. 내가 이 아이를 키워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성실하게 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꼭 10분 전에 강의실에 입실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교수님 강의하실 때 눈 마주치고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다 기록하고 내주시는 과제는 기간 안에 철저하게 제출하고 애들하고 놀다가 수강 신청 늦어서 밀려 다니지 말고 내가 원하는 과목에 철저하게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성실하게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게 학생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만 잘하면 돼요. 꼭 그렇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자 군사님이 큰아들 안돼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효진아 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효진이가 엄마 나한테 하나님 하자도 꺼내지 마. 엄마한테 단호하게 말을 한 거죠. 그 왜 그런가 하니까 복지센터에서 일을 하잖아요. 복지재단에서 일을 하는데 이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사람이 교회의 장로라. 그런데 정직하게 복지재단을 운영해서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돈을 횡령하는 거예요. 돈을 정직하게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 보고 이거 서류로 맞추라. 이게 맞아집니까? 그래 이제 감사가 오고 그러니까 누가 죽습니까? 직원들이 죽는 사람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삶이 곧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삶이 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한계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보더라도 나는 당신 때문에 하나님 믿고 싶다. 이렇게 되어지셔야 됩니다. 이런 날이 꼭 와지게 될 겁니다. 우리 하는 척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차곡차곡 쌓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계속 쌓아놓으면 어느 날 그런 때가 와질 줄로 믿습니다.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이 나를 만났는데 고통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정도로 나를 보고 하나님 믿고자 하는 은혜가 생기게 될 겁니다. 이런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설득하고 내가 강요해서 교회에 끌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나를 보고 하나님 믿게 하는 게 전도입니다. 이런 전도가 진짜 전도입니다. 나를 보고 스스로 하나님 믿고자 결단 내려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배반하는 적이 없습니다. 이때 영접하는 영접이 진짜 영접이고 완전한 구원받는 영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전도로서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으로 살아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중요한 주제입니다. 솔로몬이 왕 중에 왕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받지 못했던 유일한 축복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부여받았습니다. 왕은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죠. 내 이의를 챙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는 너무나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한 거 하나님 아시니까 제가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세요. 라고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냥 슬쩍 하나님께 예배하고 슬쩍 한번 기도한 게 아니고 일천번제 드릴 정도면
그 중심이 얼마나 간절했던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중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너무나 간절한 중심을 가지고 일천번제 드린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장수를 구하지 않았고, 자기의 부를 구하지 않았고, 자기의 원수를 이기는 것, 원수 갚는 것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너희의 부를 구하지 않았다. 너희의 원수 갚는 것 구하지 않았다. 너희의 장수를 구하지 않았다. 너의 백성을 위해서 구했으니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는데 이것이 세상의 유일한 사람이 되는 축복이 되어졌잖아요. 세상의 유일한 사람이 될 정도였으니까 세상에 있는 왕 중에서 솔로몬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겁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큰 비밀을 하나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 온다? 하나님 맡기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신다. 하나님 축복이 와준다. 이 사실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언제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천번제 드릴 때,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때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 축복이 진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축복 누리는 주역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했으니까 내가 살려야 될 백성이 누군지 아시겠죠? 내가 살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불신자 전부 다입니다. 혹시 내 자녀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도 내 백성인 겁니다. 오늘도 5만 명이 죽어가는 저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저 영혼도 내 백성인 겁니다. 그들을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천번제 드릴 때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는 부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해서 세상의 유일한 사람으로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꼭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천번제 드릴 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유일한 축복을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 시험해 보세요. 정말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시급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급한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일천번제 한번 드려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시간 정하고 한번 예배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 정말 모든 사람 앞에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날이 와지게 될 겁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꼭 일천번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예배하면 되는데요. 예배 어렵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내가 부탁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사람에게도 부탁하잖아요. 그리고 사람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모든 민족 아버지 어머니로서 죽어가는 저 영혼 하나님 살릴 수 있는 은혜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세요, 안 주세요? 힘 주십니다. 세상에 경제가 필요하다, 경제 가진 자 붙여주십니다. 이거 안 하고 전부 다 내 일을 챙기니까 참 문제죠. 우리나라의 국회의장 김진표 씨가 아마 교회 장로죠. 이분이 정치 개혁한다고 하나 개혁안을 하나 내놨는데 참 기가 막히는 걸 하나 내놨죠. 국회의원 수 50명 더 늘리는 거. 비례대표 50명 더 늘려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350명 만들자. 이게 개혁안이라고 내놓은 겁니다. 교회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국민들 가슴에 마음에 염장 지르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300명도 많다고 150명 이하로 줄여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50명 더 늘린다는 거예요.
나라를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백성들을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참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좀 섬기고 일하고 좀 그렇게 해야죠. 국회의원 50명 더 늘려서 그렇게 또 세금 축내고 그 짓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적어서 국회가 그 모양입니까? 정치가 사류, 오류, 아주 부패한 정치이고 그렇습니까? 왜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자기 욕심, 자기 일을 놓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국민들이 마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정치인들에 한해서는 너무 인자한 것 같아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인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무섭게 대해야 됩니다. 아주 엄하게 대해야 됩니다. 딴짓하지 못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까 기가 찰 노릇이죠. 뭐가 없다는 거죠? 진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한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위해서 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힘이 없지만 백성 위해서 살고자 하면 하나님 힘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고레스와 같은 왕을 하나님 붙여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왕궁에 저축해둔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 가슴에 품으세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약한 자는 강국을 이루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꼭 백성을 기도해서 유일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솔로몬처럼 꼭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솔로몬에게나 우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도 삶의 원칙이 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에 삶의 원칙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있는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라.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켜서 행하라. 이게 삶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법도가 아닌 건 전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는 거 우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섬기지 않고 태양, 달 의지 않는 거 우상입니다. 서해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보고 비는 거 그거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무 앞에 비는 거 그거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엘리야, 엘리사 의지한다 그거 우상입니다. 하나님 종을 의지한다 그거 우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보다 저를 더 의지한다. 그게 우상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계명, 하나님 주신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법도 꼭 지켜서 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십계명대로 살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공무원들이 나라 돈 다 도둑질 해갔다. 목사가 교회 돈 다 도둑질해서 지 마음대로 썼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질서, 사회, 국가, 교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법으로 딱 묶어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법으로 묶어놨습니다. 힘센 사람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의 욕심 채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 약하다고 죽이고 다 차지하고 빼앗아가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나라 돼야 안 돼요.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는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세상 자체가 인간이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 푸틴 마음속에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전쟁 일으켜서 무고한 백성 죽입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해야 돼요. 하나님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온통 간음해서 가정 다 무너지게 하고 자식들 상처받고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럼 하나님이 왜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안 해야 가정도 유지가 되어지고 안 해야 사회도 유지가 되어지고 그리고 안 해야 교회도 유지되어지고 사람이 사라져 가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하나님이 이 율법책으로 정해놨을까요? 자녀는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그 가정이 되어지고 사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라. 부모에게 주어진 책임이잖아요. 요즘 자녀 사랑 안 하잖아요. 절기다가 애 낳으면 갖다 버리고. 이게 어떻게 사회가 유지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 주신 겁니다. 이 십계명이 복음이 아니라고 가차없이 버려버리고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됩니까?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정말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럼 뭐가 어렵습니까? 정직하게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삶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어떻게 징계하시는 거 아니까? 열왕기상 9장 7절에서 9절에 징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끊어버릴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끊어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서 끊어내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라인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지금 괜찮은데요? 천만에요. 언제 하나님이 끊어낼지 모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끊어내실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전이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던지신다 이 말이에요. 쓰레기 버리듯이 하나님 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뭐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구별하신 성전이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레기 버리듯이 성전이라도 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거룩하게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귀하게 쓴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끊어버리고 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육신의 소욕대로 막 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에게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교훈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사상에 빠져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영원한 저주에 빠졌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가 후대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사상에 빠져서 하나님께 버림당했다. 저주받았다. 이런 이야기거리가 되게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복음 가졌다고 함부로 할 거 아니에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지 않으면 버림당해요. 이야기거리가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조금 받더니 주제 넘어서 저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런 이야기거리가 될 때가 와진다 이 말입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겠죠. 이렇게 되므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뭐라고 비웃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다. 400년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홍해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광야에서 만나도 먹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으로 산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더니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의 재앙을 받았다. 이런 조롱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10년 전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충만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내일부터 타락하고 내일부터 계명 어기면 바로 이런 조롱거리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꼭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구약 말씀이라고 안 이루어집니까? 천만에요.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 재앙 그대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도 되지도 않고 빼도 되지도 않고 더해도 되지 않아요.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하나님 의도하신 말씀 그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아주 중요한 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태국에 갔을 때 경주시에 어떤 동사무소에 동장하시는 그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평소에 좋아했던 그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힘을 많이 얻고 그 목사님 참 좋아했는데 그 목사님 요즘 안 보이시대요. 그래요. 그 목사님 떠났다고. 이제 목사 안 하기로 하고 교회 떠났다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그분이 돈이 좋아서 교회 돈 다 가방에 싸들고 목사 안 하고 그냥 갔다.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요. 그 이튿날, 아니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유혹을 못 이깁니까? 그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그 목사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면 그 말씀이 그 목사님의 탐욕을 이기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목사님 마음속에는 이런 말씀이 없다. 내가 복음 누리시니 모든 문제 해결이다. 복음이 전부 다다. 그럼 내가 복음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가져서 내 마음대로 그냥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니 이 장로님이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부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묵상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네요. 그래도 장로님 잘 보셨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협적으로 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내 마음속에 담고 말씀에 순종해야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잠깐 포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이 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나라 하나님이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요? 네 자식에게 아니고 네 신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민족의 어머니의 축복, 복의 근원의 축복, 모든 권세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 권세를 꺾는 이 권세 절대로 빼앗기지 마세요.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의 축복 절대로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 버린단 말이에요.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강대국 하나를 만들어서 그 군대를 통해서 계속 전쟁이라고 하는 재앙을 이스라엘의 솔로몬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대국을 만들어서 계속 솔로몬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이렇게 유일한 축복을 누렸던 솔로몬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이 대적자를 일으켜 주시는 재앙 속에 빠져버리는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유일한 축복을 재앙으로 바꿔버리는 이 솔로몬 왜 그렇게 되느냐. 먼저 열왕기상 11장 2절에 하나님이 규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칙을 말씀해 주셨죠.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저 이방 여인과 절대로 통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11장 2절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솔로몬은 어떻게 했느냐.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고 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이방인 여인들과 통혼하지 마라, 혼인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무시하고 그 여인들을 오히려 뭐했다? 사랑하였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은혜에 충만해지면 이렇게 되나 봐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여겨지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하찮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교만함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근신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게 없으니까요. 하나님처럼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면전에 대어놓고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오히려 하나님이 통혼하지 말라고 하는 그 여인을 뭐 했다? 솔로몬은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장 4절에 3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까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었다. 하나님 이방인들 여자를 통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하나님 앞에 개기는 것도 아니고 대드는 것도 아니고 후궁을 700명이나 두었단 말이에요. 첩을 300명이나 1000명이나 이방 여인을 딱 거느리고 사는 거예요. 하여튼 간 크죠. 어마어마하게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여인들을 사랑하였다고 하더니 1000명이나 거느리고 살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느냐. 열왕기상 11장 14절의 결과가 왔습니다.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이런 결과가 와버린 겁니다. 이제 무슨 일이 시작이 된 거죠. 이 1000명의 여자들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해서요?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이방신을 섬기게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이 왜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 여자들 때문에. 저 이방인의 여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신 그 여자를 사랑한 결과가 이렇게 되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거하신 거 여러분들 사랑하시면 안 돼요. 오죽하면 돈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세상에서도 그래요. 세상에서도 돈 보기를 뭘 봐라? 돈 보기를 돌같이 봐라 이 말이에요. 돈을 보기를 한건같이 보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하신 거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거하신 거 그 사랑하다가 그 1000명의 여자 때문에 그 1000명의 여자들이 가지고 온 신을 따르다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게 되는 결과가 오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졌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런 결론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나라도 망하고 솔로몬 가정도 망하고 가문도 망하고 솔로몬 자신도 망하고 다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일한 축복이 이렇게 큰 재앙으로 바뀌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겠어요? 이걸 보고 배우라고요. 이걸 보고 교훈을 얻으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거하신 거 절대로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행복한 길이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유일한 축복이 재앙이 된 그 이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육신의 생각에 져서 육신이 되어져 버린 결과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져버렸어요. 그 여자들을 사랑하고 싶은 육신의 생각에 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겨야 되는데 저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보다는 육신으로 봤을 때 그 너무 아름답고 이쁜 여자 완전히 그래서 육신에 졌어요. 그래서 육신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로마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으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했는데 천명의 이방인의 여자를 거느리고 그들의 신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영의 일을 따르고 영의 일을 도모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에게 문제는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거 이기지 못하면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로마서 8장 6절처럼 되어집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오죽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권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마음의 생각 이게 문제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다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리고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 성격 자체가 굴복되어지는 성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미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순종 안 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합니까? 굴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 육신의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는 징계, 하나님이 주시는 전쟁이라고 하는 재앙,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어느 날 이런 고통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육신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육의 사람 되지 말고 영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 어떤 전도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는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6장 문제, 창세기 11장의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그 문제를 복음이 없어서 망했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고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창세기 대홍수 저주라고 하는 재앙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인류 보존을 위해서 한 사람만 딱 남겼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그 당시에 인류 학자들이 100억의 인구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70억이라고 얘기하는데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존재했다. 인류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100억이라고 하는 사람 다 하나님이 재앙으로 죽이시고 노아 가정 한 가정만 남기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이 됐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 대홍수 사건에 복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이 됐어요.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그대로 다 기록되고 있는데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무시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말씀 그대로 받아야죠. 복음이 없어 망했다고 하니까 내 복음 가졌는데 전부 다라고 마음대로 살아버립니다. 그냥 육신대로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방탕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처럼 우리 이름 내자. 그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전부 다 육신의 생각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게.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겨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 철저하게 이겨야 됩니다. 육의 생각 완벽하게 이기셔야 됩니다.
육을 따르는 자 되지 마시고 영을 따르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요, 오직 죽어가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 생을 드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영의 생각의 사람입니다. 이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챙길까? 육의 사람이요. 어떻게 하면 내 하고 싶은 거, 내 좋아하는 거, 내 즐기는 거, 그걸 차지할까? 그건 육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목사라도 복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임의대로 합니다. 자기 길도 갑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되어서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 대한민국에 임해지도록, 전 세계에 임해지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아.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읍이 무너졌다, 삶의 터전이 다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인생 자체가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성벽도 다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호할 성벽조차도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뭐 해라? 마음을 제어해라. 여러분의 마음이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지셔야 됩니다. 솔로몬은 이 영의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들을 사랑하였더라. 왜? 자기가 좋으니까. 내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내 좋아하는 거. 내 좋아하는 술도 마시고, 내 좋아하는 담배도 피고, 내 좋아하는 노래 밤새도록 즐기고, 타락한 사람들이 말하는 원나잇도 즐기고. 이게 내 육신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 교회들이. 이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실 수 있는 사람, 유일한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잠언 25장 28절 여러분들 성경 노트에 꼭 쓰시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정말 축복을 유지하고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내 육체의 생각을 이기라 이 말입니다. 내 육체의 생각을 내가 말씀으로 정복해 가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 있고 선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의 것이 있고 육의 것이 있습니다. 늘 싸운다고 말씀했잖아요. 이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제어해라? 육체의 생각을 제어하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천번제 드림으로 유일한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 꼭 되시고, 이 유일한 축복을 유지하는 방법, 절대로 육신이 안 되지는 겁니다. 육신을 제어하는 것이고 내 마음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늘 행복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요. 기도합니다.